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역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일꾼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직원들을 일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일꾼은 노예제도일 때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너 영화를 보면은 이제 밑에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노예들입니다. 호민관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조금 노예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노예가 북을 치는 거지. 막 북을 치면서 북을 칠 때 북 치는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고, 좀 천천히 치면은 좀 늦게 때리고 노를 늦게 젓고 그런 식이지. 근데 이 노예들이 노를 젓는 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설득을 당하고 이해가 되고 해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예니까. 노예는 무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그래도 월급이라도 있지. 무임금으로 월급도 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 해상전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같이 승리자의 기쁨을 나누고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였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유골되는데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이상한 분은 하나님도 까불면 나에게 죽는다고 하는 말도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과의 싸움에 이긴 거예요. 야곱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상황에서 이제는 유골돼 가지고 쩔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안쓰러움이 있었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온전히 저주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바다를 눈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진짜의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지. 여기 보면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말은 인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학자예요.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상의 복학한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왜 구차하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영향으로 핏땀 흘려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 세력들이지요.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비난하는데 그 비난한 원인이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는데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강연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강연할 때에 얼마나 청중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사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느냐보다 어떻게 감동적으로 전하냐가 중요시했지요. 그래서 청중의 수에 따라서 사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학이 발달되고 그때 바울과 비교한 사람은 그 유명한 아굴로 목사였지.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요리를 잘해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례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랑 선교를 합니다. 이게 대해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뭔가 양심은 있네. 말도 시원치 않으니까 본인이 자격이라는 걸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바쳐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전하게 되는데 야 그걸 혹시라도 착복한 것이 아니야? 배달 사고 단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후원금을 탈취했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얼마나 자괴감을 가졌을까요? 자존심은 상한 대로 상했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엄청난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좀 참아달라, 인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씁쓸하고 자괴감을 가졌지만 여기까지 한없이 내려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나 더 이상 안 할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었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은 우리 김명식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한 것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분매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바울의 열정적인 것보다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심이다, 열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빌려 하나님의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과 질투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밀어넣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밀어넣는 상황이죠. 그런 열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얘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엘리야의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열심이 있었기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데노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는 거지요. 그때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서적인 문제도 아니고 열심히 빗나갔기 때문이지요. 갈멜산에 승자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패턴이었지요. 이것을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승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역시 바알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는 승리했으니 이제는 모두가 다 항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로데나무 끈을 가지고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과 물을 먹이고 호렙산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호렙산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일명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 밀어넣는 것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지만 진정한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열정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밀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함도 있고 때로는 자괴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시련도 있었지만 그 상황을 거뜬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자기 열심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 됐구나. 갈멜산에서 내가 승자했으니 모두가 항복할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낙심하고 낙망하고 자기 죽기를 청하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안쓰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없고 자기 열심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만두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고선도치 역할을 하게 되고 안쓰러움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에 유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속에 유입되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이렇게 하반절에 나오죠. 이 중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누명을 쓰도록 할지라도 그들과의 따지거나 그들과의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조금 용서 좀 해달라, 용납 좀 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속상하고 말할 수는 모멸감을 받지만 바울은 거짓 교사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었어요. 그게 3절과 4절인데 3절과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제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지. 쉽게 말하면 뱀이 강제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에서 부패해서 떠나갈까 너무나 두렵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4절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거짓 영을 받게 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알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무언가 행함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쌓아놓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의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만약에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는 논리가 생깁니다. 즉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은혜를 받아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신이 속상하다 해서 부모는 논리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인쇄물이 있는데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도움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자녀같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 부모의 차이는 뭘까요? 스승은 지식을 전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눈물 뿌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지.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는 거지요. 바울이 이러한 태도로 언제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그 사랑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밖에 없고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의 재산을 가진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재벌들이 몇 조 원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가진 재산가가 1만 원이나 2만 원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돈 10,000원만 꽂아. 야, 안 돼. 상처받을까요?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처,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아니면 조 단위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것 때문에 누가 터치하고 누가 건드리고 누가 모함 주고 누가 시비 걸고 누가 상처 준다고 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세력들, 거짓 선자 영향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바울이 상당히 마음은 어렵고
심각했지만 그러나 상처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걸렸기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비난과 몸을 가보다 그 육체적인 사랑을 맞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저주로 뒤집어 쓰시는 것을 쓰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상처돼서 못하겠어. 나는 그만할래.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영적인 면에서 초등학생입니다. 아니면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해당장 딸이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고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치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몸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서로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부딪히기나 아니야. 그때 그 여인만은 알게 돼요. 여인은 만진 순간에 그의 모든 혈류병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보니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져지거나 같이 부딪히게 되면 거룩한 것이 부정케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예정된 가운데 십자가를 달리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뒤집어 쓰신 겁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부정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런 의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부정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에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것을 받았기에 그는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것들을 상처되지 않고 다 툴툴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고향에 방문합니다. 이때 겪은 것은 황당한 불출전과 박대 공격당함을 제자들에게 보게 합니다. 고향에 가면 뭐 그래도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친절하고 황당하게 박대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시면 너희들이 가는 길은 전도의 길이 전도 여행길이 모함과 모욕과 배척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산교육인데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며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하나님 나 꽃길만 주세요. 좋은 길만 주세요. 아니에요. 좋은 길보다 옳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를 때 망가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대세를 따르다가 그만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안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닦아놓은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모욕의 길일지라도, 아픔의 길일지라도,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옳다는 옳은 길로 가야만이 성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때의 생명의 길이 되고 그때의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차현승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거든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은 하와를 유혹한 뱀으로 묘사하는데 마리조와 그에서 교사이지 사탄의 하수인이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들을 사탄의 일꾼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랑하는 자리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분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사탄의 일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도 있다는 것. 그들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싸웠는데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적인 이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집착했던 영적인 이들은 방언이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영적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죠.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김학성 원사님 마지막으로 읽어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꾸준하게 해오겠다고 하는 단언이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편안한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좋은 일꾼, 진짜 사역자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비난과 냉소적인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이 우선하면 참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참 일꾼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 신자이면서 참된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짜 사역자가 뭘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고,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찬송가 316장